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지하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추석이 지나면 꼭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의 현실이 많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업, 진로, 취업과 결혼, 이렇게 많은 이 문제들에 대한 이 걱정이 모두의 어깨와 이 마음을 매일같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명절이 되면 우리 보통 무슨 질문을 받습니까? 너 결혼은 언제 하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 이런 대답에 우리는 그저 웃습니다. 내 속도 모르고 이런 질문을 매년 만날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하시니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꼭 한 번씩 흔들어요. 자꾸 작아지게 만듭니다. 오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는 우리의 미래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요. 전에는 흐릿흐릿하게 보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캄캄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아요. 무엇보다 힘든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원들, 리더들 몇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모인 자리에서 경석이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많이 힘들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한대. 왜 아니겠어요? 힘들 겁니다. 어디 이게 경석이만의 일이겠어요? 우리는 모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이 현실을 단번에 바꾸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꼼짝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권면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 어디에도 성도들의 현실을 바꾸어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상황을 바꾸어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뭐라고 권면합니까? 권세를 인정하래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어요. 정부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권세를 새롭게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해 있고 또 이
현실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이 방법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어렵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현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인도해 가세요. 이끌어 가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각각 다르고 힘듭니다. 모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유도 다르고 원인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이걸 인정하자고요.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바꾸지 않으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꿈에 그리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드디어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분이라면 이 세상을 바꿔 놓을 것이다. 저분이라면 이 어렵고 고달픈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다. 저분이라면 이 힘든 환경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모두 줄곧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런 기대를 걸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을 따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제자들의 기대를 벗어납니다. 조금씩 벗어나.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고도 남을 그런 능력과 힘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권세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병사들한테 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세상 권세 앞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주님은 세상 권세를 바꾸지 않아요. 뒤집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주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지 않고 도리어 세상 앞에 무너지다니. 이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세상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는 데 있었다면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데 있지 않아요. 현실을 뒤집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질문을 하나 받죠.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알았습니다. 지금 저들이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구나. 주님은 동전을 하고 꺼내 보이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분명히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주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다 지우고 다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이 세상이 왜곡되고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 진짜로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방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뒤집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 새로운 권세를 가져오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인정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인정하래요. 권세를 인정하래요. 왜 세상 권세를 인정하라고 합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과 동일한 말씀을 로마 성도들 앞에 펼쳐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무대라고, 무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허락하신 이 무대 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무대 위에 서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배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배우예요. 각자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우리 개성을 잔뜩 담아 아주 가득 담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연기를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맡은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책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우리 앞에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반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모든 것은 무대가 됩니다. 멋진 연기를 펼쳐내는 무대. 만약 무대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권세도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가 무대 없이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버티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 어떤 분은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정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이걸 다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바꾸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끌려가라. 에라 나도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끌려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온 몸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서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전히 답은 없습니다. 미래는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비록 세상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답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즐길 수 있습니다. 무대를 즐길 수 있어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연히 미스터 트롯의 이 주인공들이 나온 추석 맞이 프로그램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찬원 씨, 임영웅 씨 이런 분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추석을 맞았으니까 한복을 입고 나와서 멋들어지게 트로트를 부릅니다. 이찬원 씨가 이 무대에 서서 한가운데 서서 노래를 하는데요. 와, 그냥 어깨가 저절로 들썩들썩거려요. 어쩜 저렇게 노래를 맛있게 할까 싶어요. 정말 끝내줍니다. 노래도 노래지만 관객들을 사로잡는 마력이 이 미스터 트로트의 주인공들에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줍니다.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르면 한국 여성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특히 40대 이상의 우리 여성들이요.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노래를 들은 사람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수들이 노래를 목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고 있구나. 혼을 담아서 부르고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무대 위를 이 사람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무대를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이처럼 시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나 정부가 잘하고 또 못하고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현실과 상황이 좋고 나쁘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민이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이유는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알아요.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정말 기쁩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 세상이 무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다 불만이에요. 왜 나에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느냐? 의료보험은 왜 내느냐?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거의 모든 청년들이 이 질문을 한 번씩 던집니다.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매일 쫄려요. 불만족이에요. 불평이 나옵니다.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다 손해보는 느낌이고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그러나 내가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국민이다. 서울의 시민이다.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다. 동영교회 히스토리 청년부의 한 사람이다. 이것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대로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찬원 씨, 임영웅 씨가 무대 위에 서서 그 무대를 활보하듯이 멋들어진 노래를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도 바로 여기에 서서 오직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무대가 어디면 어때? 무대가 좀 후지면 어때? 노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나의 혼을 노래에 담아냈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무대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자고요. 가끔씩 삑사리가 나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또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무대를 유유히 이렇게 걷다가 발을 헛딛고 이렇게 휘청한다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프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프로요. 경석이는 공프로, 명성이는 김프로, 저는 최프로. 프로는 휘청해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운 무대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때로 우리의 관심과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무대를 좀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고 좀 새롭게 뒤집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무대를 새롭게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무대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기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멋진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맛깔나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무대를 기쁨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우리 불러봅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렵고 힘든 현실과 상황들이 저희에게 많은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현실과 상황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대로 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정말 멋진 연기를 해내기를 원합니다. 이 무대 위에 두 발을 딛고 서서 멋진 연기를 하고 멋진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모두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멋진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